결박을 푸는 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박해가 계속되면, 어려움이 시작되면,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지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흩어질까요? 그것을 바로 가라지라고 하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합니다. 키즈를 할 때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죠.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박해가 더욱더 본격화되고 심해지고. 여러분, 재판장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검사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져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렸다고요? 그러면서 박해를 받자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다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는가를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정 안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 잡아 가두니까, 재판을 거니까, 고소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틀을 놓고라도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박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경험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합니까? 두루 다니며 어디를 갑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가져왔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질수록,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복잡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푸드트럭으로 청소의 조끼를 입고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의 박스를 전달하고 마스크를 전달하고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선교지마다 선교원금을 보내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기독교 유치원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박하지만 계속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결박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 더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교인 몇몇을 손을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다 건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 중에서 몇 사람을 탁탁 골라가지고 그 몇 사람만 딱딱 넘어뜨리는 겁니다.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발견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딱 알거든요. 딱 하는 거 보면 아, 내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발견한 거예요, 몇 사람을. 그래서 몇 사람을 해야하며 손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감옥에 가는데 그걸 보고 동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결국은 초대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강한 결박이 있는 거예요. 이 결박은, 이 박해는 일반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헤롯 왕이 나선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입니다. 권력 차원에서의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부산시장, 서울시장, 시장 한번 바뀌면 모든 사업가들이,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정치 자금을 후원합니다. 왜요?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 판도가 바뀐다고요. 네, 여러분,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박해가 되고 압박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꼭 살아가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잡해질 때,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두루 다니며 할 때가 아니라,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려날 것입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릴렉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릴렉스 하고 싶대요. 그럼 릴렉스 하고 왔어요. 더 복잡해져요. 영적으로 더 결박을 당합니다.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이 복잡해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기도는 고난을 풀어내고요. 기도는 고난을 돌파하게 하고, 기도는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돌파하고 우리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하는 기차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여러분, 구원의 열차, 기도의 열차, 응답의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듭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이 막 좋은 대학 가고 뜻한 거 다 되었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돈 많은 것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좋게 됩니까? 그게 결박이 됩니다. 그게 결박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든 고난이 왔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좋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 없으면 어려워지고 기도하면 쉬워진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면 상황은 풀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더 꼬이고 내 마음은 더 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복잡한 상황도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는 나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울증 안 걸립니다. 기도하면 피해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왜요? 짐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짐 때문에 원망하게 되거든요.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기도는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금영성 집회 21주 작전 기도회가 시작된 지 이번 주에 7주 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기도는 모든 걸 쉽게 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주 작전 기도하자 그러니까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봤지만 21주 동안 작전 기도하는 걸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2주차 때 설상 가서 거기다가 더 21주 작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40일 작전 기도, 40회, 40번씩 무조건 개인적인 작전 기도를 하시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통성으로 막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21주를 부담스러워 두려워하셨던 분들, 40일이 또 웬 말이냐, 이게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 또 자기가 무엇을 금식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식을 금식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화내는 걸 금식하시겠대요. 40일 동안은 화를 내지 않기로 금식한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무조건 어떤 분은 칭찬만 하시겠대요. 어떤 분은 40일 동안 무조건 감사하시겠대요. 어떤 분은 40주 동안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보겠대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많이 돼요. 평소 같으면 엄두라도 나겠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했을 때 다들 각각의 금식과 작정의 기도를 결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기도하면 쉽습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헌금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물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내는 것 자꾸 복잡해져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막 될 때가 있어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다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심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막 부담이 되고 압박감이 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쉬어집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법입니다. 쉬운 일이라서 다 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구조적인 악들, 수많은 위험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돌파하게 하시는가? 교회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복잡함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한대요. 예배 때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 기도 안 하시냐고 그러면 혼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더 쉬울 것 같죠? 한두 번은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는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만 같이 기도해도, 세 사람만 서로 기도하자 그러고, 어떤 패밀리는 매일 같이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같이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매일 같이 하냐고. 그 패밀리 섬김이 말라 죽겠다고. 예. 천만의 말씀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혼자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묻고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모든 복잡한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 계산,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매주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가끔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가끔 나와보세요. 그 가끔 다음에 나가는 것을 정할 때 너무 어려워요. 예배는 매주 나오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십시오. 쉽게 하세요. 가끔 나오면 그때마다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막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요? 예배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헌신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혼이 있는 이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생명이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면 소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를 1년에 몇십 마리씩 잡아먹어도 죄책감 안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어때요? 사람을 마음으로 말로 상처만 줘도 어때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소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 이거 없이는 소와 인간의 가치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소보다 귀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 양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은 아메바서부터 진화가 되었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열심히 소잡아먹고, 그러면서도 뭐 인권을 주장하고 이런 이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결박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거든요. 외모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아니거든요. 빈부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마귀는 아는 거예요. 돈이 묶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묶여버리면 우리는 올무에 꼼짝 발사하지 못해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영혼의 결박을 푸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풀려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지만요, 어제 위임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은혜롭게 위임식을 했어요. 기쁘죠?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쁜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기쁜 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덤으로 다 해결됩니다. 복음의 능력,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의 어떤 복잡한 문제도 다 풀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혼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혼을 묶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들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여기저기 자기가 두루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끌려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묶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끌어내게 할 것입니까? 전화하면 나올 것 같죠? 밥 사주면 나올 것 같죠? 좋은 선물해주면 나올 것 같죠?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나오면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근데 이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나와서 사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5번 나오면 사줄게, 이런 식으로 10번 나오면 사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번 나오고 10번 나오는 동안 마음 졸이면서 주여 저 아이가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때요? 아이폰 사주고 교회 나왔어요. 풀려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몸만 와 있지 아이폰에 묶여 있어요. 결박당해 그것만 보고 있어요. 밤새 아이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웹툰 보다가 새벽 2시, 3시에 자다가 못 일어나요. 여러분,
밥 사준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사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밥도 사용하시고 선물도 사용하시고 친절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언제 사용하시는가? 기도할 때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을 가르칠 때 수천 명이 나왔어요. 저녁 때쯤 됐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돌아가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밥을 주려고 하는데 줄 게 없잖아요. 식당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한테 뭐 좀 줄 거 있냐? 제자들이 다 없다 그래요. 정말 없을까요? 먼저는 내 거밖에 없다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거 있어봐야 이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내놔요. 근데 그때 한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멸치대가리 2개. 멸치대가리는 아니네요. 예, 한 노가리 정도 되겠네. 2마리를 들고 나와요. 딱 도시락 하나예요. 예수님 그걸 받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처럼 이거 갖고 어디 쓴다 그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받고 들어서 축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풀어내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풀어내는 역사, 가난과 기근과 고난을 돌파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밥 사준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잘해준다고 나오고 전화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전화하고 기도하며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연 모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임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치.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음식을 만들죠.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 한 송이가 무게를 느낍니까 여러분? 눈이 딱 떨어지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눈이 계속 나뭇가지에 쌓이다 보면 마지막 그 가벼운 눈 한 송이가 떨어졌을 때에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 가벼운 눈이 계속 쌓이고 마지막 눈 한 송이가 그 나무에 쌓였을 때 그 고목이 우주직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임계치라고 그래요. 전화해서 온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며 전화했더니 그때 한 번의 전화에 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내가 전화해서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늘 전화하고 늘 밥 먹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특별한 행위가 쌓여서 나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가 임계치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계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의 그 때는 크로노스적인 달력, 시간, 계산에 의해진 그런 물리적 시간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계치의 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기도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임계치에 도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뭘 하다가 자꾸 삶이 복잡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중단하고 싶을 때는 내가 기도가 없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풀려집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쉽게 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지렛대입니다. 또 기도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 딱딱한
조금만 놔둬버리면 굳어버릴 밀가루 반죽. 그러나 누룩을 넣으면 수천 번 휘젓지 않아도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휘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의 질을 바꿉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부풀게 합니다. 부응하게 합니다. 기도는 누룩과 같습니다. 또 기도는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날개를 무겁다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등에 지고 있다고 날개를 짐이라고 말합니까? 날개는 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럴 때는 좀 더 힘있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아멘. 기도는 날개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여러분 쉬우십니까? 홈스쿨링도 하고 학원도 해보고 과외도 해보고 뭐 과외도 학원도 어떤 아이는 과외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학원 스타일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이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서 잘했다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한번 내가 시도해보면 어때요? 더 복잡해져요. 대안학교, 일반 학교, 여러분 자녀 양육 어떤 방식이든지 기도 없이 해보십시오. 뒤죽박죽이 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목사도 제일 힘든 게 자녀 양육이에요. 참 힘들어요. 이제 큰애는 곧 이제 군대 이제 뭐 다음 달이면 군대를 갈 텐데, 뭐 저는 큰애한테 늘 얘기를 해요. 뭐 필요한 거 있냐? 아빠한테 얘기해, 기도해 줄게.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기도의 능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딸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예. 벌써 고2가 됐어요. 예. 그 5학년 때 제 손 따라서 저기 상천 초등학교 입학 그 전학시켰는데 벌써 이제 고2가 됐어요. 근데 제 안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2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됐을 때 물어봤어요. 이제 너의 꿈이 뭐니? 기도해 봤니?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럼 뭐 참 기다리면서 고2가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고3이니까 진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도 정해야 되고 얘의 은사와 비전 막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갈 수도 있죠. 그럼 대학 안 가고 너 뭘 하고 싶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 모르겠는데요. 억장이 막 무너지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21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심이 있는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 나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 딸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렇게 일주 끝나고 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아,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하고 뭘 하며 살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빠가 작정하며 기도할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주차 때부터 목 놓아 부르짖으며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했던 금식은 뭐냐면 앞으로 40일 동안 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자. 잔소리 금식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주차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시는지, 얘야, 오빠가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우리가 7년 동안 변변한 그런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오빠 군대 가기 전에 가족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체험학습 좀 신청을 하거라. 우린 딱 4명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예전 같으면 자기 스케줄이 있었어.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거.
근데 왜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대요. 예, 그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위임식이었잖아요. 예언아, 위임식이니까 이건 결혼식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 다 와야 되거든. 그랬더니 못 가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토요일인데 학원에서 나와서 뭐 가르쳐 줄 게 있다고 학원 가야 됩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냐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3주 전에 이 학교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어느 대학을 갈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를 결정한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깨워도 스스로 알람 켜놓고 일어나요.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해요. 뭐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다가 며칠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걸 왜 염려합니까? 기도 응답이 왔는데요. 왜 염려하느냐? 이건 계속 기도할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의 응답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계치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쉽게 얻었든 어렵게 얻었든 다 기도하며 얻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얻었죠? 여러분 자녀 얻을 때 기도 안 하는 부모 한 명도 좀 못 봤어요. 심지어 자녀가 열만 좀 나도 그냥 엄청 회개하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다 기도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얻었으면서 기도 안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교육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녀요? 고난과 박해의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며 기르시길 바랍니다. 사업 정말 어려워요. 남의 지갑에 있는 돈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전쟁이에요. 사업 어떻게 해요? 사업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업하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자녀를 기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직장 가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결박당한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결박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가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풀려요. 여러분 결혼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기도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팀 쓰잖아요. 반주, 기타, 드럼, 시인어들 막 쓰잖아요. 찬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기도 안 하면서 찬양하면요 찬양하다가 말라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 제 말 너무 신경 쓰이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고 박자 하나 놓친 거 신경 쓰이고요. 기도 안 하면서 찬양하면 말라 죽습니다. 제가 제일 찬양을 어려워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거의 독창하다시피 해야 될 때, 새벽 기도 때. 제가 약간의 음치와 약간의 박치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목도 잠겨 있는데 찬송가 부르려고 그러면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박자도 잘 못 맞추거든요. 좀 웃길 때가 있어요. 예, 새벽 기도회가 개그 콘서트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기 전날에 찬양 보고서 여러 번 유튜브로 계속 듣고 여러 번 불러봅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실수를 해요.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 안 하면서 하면 말라 죽습니다. 신디 반주, 기타, 피아노 반주 주자들 보면 주중에 매일같이 나와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도 안 하면서 반주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네, 부러집니다. 기타, 베이스 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 두 분 하시잖아요. 참 우리 두 멋진 50대들. 50대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기타 치잖아요. 저 무거운 기타 들다 허리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업하고 기도하며 자녀를 기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섬김이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다 감당합니다. 다 해냅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종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뭘 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잡하고 힘들어질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참 베드로가 많이 컸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잠을 푹 자고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밤잠 못 자고 벌벌 떨다가 그냥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막 부인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잠을 푹 자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차가지고 빨리 일어나 해서 깨우고 닫혀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서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막힌 문이 다 열려요. 결박을 푸는 기도 세 가지 제가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온통 문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울고만 있는 분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기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서 우는 거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상황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슬프고 피해의식 생기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내가 안타깝고 나를 위해서 나라도 울어줘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과 상황을 보면 네가 어떤 이렇게 경쟁에 나가야 되고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고 어떤 취업 면접이 있고 막 하는데 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난 걸 보면 상황이 더 어려운 걸 보면 볼지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말이 입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래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묵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볼 땐 수상궁 왕국에 살아가서 잘 나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결박되어 있었던 느헤미야를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회파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 뜻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에크페로스인데 첫 번째가 끊임없이란 뜻인 거예요. 그 쉬지 않고. 두 번째 그리고 간절히. 간절히가 뭐예요? 간을 절이는 거예요. 간을. 이게 장기를 그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교회가 합심하여 하는 것입니다. 금영성 기도 이 집회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했을 때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습니다. 그런데 혼자 금식이 안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중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먹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 기도한다고요. 혼자 기도한다고. 한두 번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 임계치까지는 기도 못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 한두 번은 해요.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주여 외치고 그냥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묶일 것은 묶이고 풀릴 것은 풀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손들고 내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녀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나의 부셨도다.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나의 결박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맡겨드린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주님의 은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사랑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가져가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들과 염려와 걱정과 나의 결박 주님 앞에 들고 부셨도다. 주 앞에 나오지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나의 위와 나의 노력 넘쳐나는 주의 자비 치러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의 사랑 기도하기를 실제를 다치는 법하지 않게 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참정하며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결박이 풀릴지어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세지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울하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박을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리며 더 이상 이 짐들이 내 영혼을 결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 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고민하며 불편해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쉽게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물로 크신 응답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고, 네, 이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죠? 네네. 하여튼 뭐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가족 간에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만나주시고 가면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유튜브 예배 시청 시에 온라인 등록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계속 있을수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모든 박해가 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예배당 20% 현장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함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편해진 것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함께 모두 예배를 드릴 때는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뭐 개별 의자 놓고 뒤에 가서 앉고 뭐 애들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계단 위에 올라가고 막 할 때도 막 서로 부딪히고 막 피해가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널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편한 게 편한 건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계속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목사 위임 감사 예배와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의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위임식은 세 번째 결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위임식이 세 번째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첫 번째 결혼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두 번째 결혼식이고, 세 번째가 바로 목사에게 있어서는 위임식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위임식이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또 안수입사회, 권사회, 또 여러 봉사자분들 축가, 특송으로 섬겨주셨고, 또 사역자들과 또 기도와 사랑을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박수로 서로 축하하고, 우리 같이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축하하고 하는 게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오셔서 그 위임국 국장 맡으신 목사님이 사회 보시다가 이 교회는 이상하대요. 남자가 왜 이렇게 많네요. 보통 한국 교회가 여성이 7, 8, 남성이 2, 3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여성분이 6이고 남성분이 한 4점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회보다 한 배 반에서 한 2배 정도가 남자 성도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사랑이 너무 넘친다고, 너무나 참 특별한 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모든 손길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경기 손해와 화성북부 시찰의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영상을 빌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위임식 기념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셨을 것이고, 아주 고급 장우산입니다. 고급 장우산인데 가정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받아가 주시고요. 혹시 못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패밀리 섬김이가 또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을 끌어당기는 금영성 집회 21주 작정기도회 7주차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20일 40 작정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영적 성벽을 세웁시다. 아멘. 네.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전도 기초과정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슬람 연구원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5월 15일 토요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 1시간 반씩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줌으로 많이 연단되고 훈련돼 가지고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신청 방법은 5월 5일까지 선교부장님에게 개인정보를 올렸습니다. 귀한 겁니다. 이거 선교부장님이십니다. 저분이. 네, 선교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회비가 3만 원이거든요. 훈련비가 3만 원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은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교회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절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장님에게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남기셔도 되고요. 특별히 무슬림 난민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패밀리 마을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지원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는 못 가지만 나중에 갈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3분 기도 책자가 나왔습니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날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쪽에 자세하게 사진과 여러 가지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지만 쉽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초등학생도 보고 잘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책자가 나왔습니다. 3분이면 읽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 권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큰순 맑은 샘 5호로 구독하신 분, 또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덤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못 받아가신 분은 예배 끝날 뒤에도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큰순 맑은 샘을 구독은 안 하지만, 구입은 안 하지만 나 그거 갖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내고 이거 사가겠다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안 드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생각은 뭐냐? 이때 큰순 맑은 샘을 구독하고 덤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먼저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독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고 이 기도 책자도 꼭 받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뭐 중보기도 팀장님은 당연히 의문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큰순 맑은 샘 5호로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시고 구입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소년 11명, 대학생 4명, 총 15명에게 750만 원의 선교 장학금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자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었으니 이 땅을 지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얻으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가정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모든 죄악의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 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를 원하는 오늘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